하나님이 주신 말씀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서 15절까지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서 15절까지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아멘.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는 제가 말했잖아요. 미혹이 많았다고, 미혹이. 그래서 거짓을 진짜처럼 믿어버리는 이 미혹이 가장 무서운 거였다고 제가 어제 우리 성도님들하고 살펴봤습니다. 정말 우리는 미혹에 사로잡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미혹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럼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보면 미혹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미혹에 넘어가지 않는 것이 최고의 감사죠.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 믿고 우리가 정말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오늘 13절에 보지만 하나님께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최고의 감사가 되면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미혹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나오잖아요.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그래서 우리가 거짓에 또 잘못된 것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새벽기도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셔서 오늘도 새벽기도 나오시면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김포 한식교 교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몇백 명 되잖아요. 근데 그 중에 오늘 이렇게 귀한 분들이 새벽기도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 미혹에 빠지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셔서 새벽기도를 나오시고 또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세상에 얼마나 수십억 인구 중에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셔서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이 택하심을 할 때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은혜를 알 수 있어요. 이게 택하심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은혜가. 근데 내가 오늘도 새벽기도 나왔어. 그러면 내가 주인으로다. 이런 사람들은 넘어질 수가 있어요. 내가 그냥 예수님 믿어서 내가 구원받았어. 이런 사람들은 넘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어. 근데 저도 그래요. 내가 뭐가 안 돼.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이렇게 못난 사람을 하나님이 택해 주셔서 구원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어떻게 나보고 예수님 믿었냐? 아니, 내가 뭔데? 근데 아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 세상에 나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내가 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그게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아니, 또 내가 뭔데?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어. 이렇게 목사로 살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 택하심을 알면, 택하심은 우월의식이 아니고, 내가 택한 바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택하심이 우월의식으로 빠져버립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인다. 그게 바로 세상의 미혹을 이기고 거짓을 이기고 시험거리를 이기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최고의 은혜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신 은혜를 안다면 어떤 사탄이 유혹이더라도 그 유혹이 안 넘어가죠. 택하심을 모르니까 유혹에 넘어가고, 두 번째는 뭡니까? 성령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 됐을 때 우리가 미혹에 빠지지 않고 유혹에 빠지지 않은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짓이 우리가 그냥 어제 것과 연결돼 거짓이 우리를 막 속여. 근데 성령으로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했을 때 유혹에 빠지지 않고 시험에 빠지지 않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막 성령 충만, 막 성령의 거룩이 감정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죄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막 교회에서 막 성령 충만한 사람이 그냥 교회 나가자마자 그냥 주차장에서 막 차를 빼내어 찌내 막 하고 막 그렇게 막 거기 가서 그냥 주차장에 가서 다투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진짜 우리는 분별해. 우리는 성령으로 거룩하게 됩니다. 이게 죄구나, 이게 시험이구나, 이게 유혹이구나. 저 사람 말이 나를 속상하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성령으로 거룩한 사람은 저 사람 말을 통해서 나를 지금 시험하고 있구나. 성령으로 거룩한 사람은 그걸 분별하고 그걸 물리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룩해져서 오늘도 그냥 내 감정이 폭발하고 시험 들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여기 나오잖아요. 세 번째로 뭡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제가 말하잖아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제가 어제도 이야기했잖아요. 어떤 분이 막 교회에 와서 예수님, 내가 진리를 찾게 해주세요. 아니,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예수님, 내 길을 인도해 주세요. 아니, 예수님이 길입니다. 예수님이 생명, 나를 구원해 주신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근데 막 예수님한테 막 부탁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진리를 만나게 해주세요. 예수님 진리를 그거 오늘도 내 길을 인도해 주세요. 내 길을 인도해 주세요. 아니 예수님이 이미 길인데 이 정답은 뭐냐? 예수님과 함께하면 나는 이미 길을 찾은 거고 내가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하면 나는 이미 진리를 찾은 것이 되고 나를도 오늘 예수님과 함께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냐면 길을 잃어버립니다. 내가 오늘도 예수님과 멀어지면 진리를 만나지 못합니다. 오늘도 내가 예수님과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길을 찾게 해달라. 진리를 만나게 해달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달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예수님이 길이고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생명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진리예요. 오늘 12절에도 어제도 이제 진리를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진리를 믿지 않는 것은 우리가 진리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 왜? 예수님이 진리니까.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내 길을 찾게 해주시고 내 사실
내 길을 인도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의 길인데. 왜 예수님하고 따로 다니려고요? 예수님은 예수님 길 가고 내 길은 내 길을 갑니까? 길을 찾고 길을 인도해 주시고 길을 안내해 주시고 주님 내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막 기도. 그럴 필요 있어요? 예수님의 길이, 예수님의 진리, 예수님의 생명.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면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무 세상에 유혹이 많고 미혹이 많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가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고 진리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든 유혹, 시험을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걸 찾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영광을 주시냐가 14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신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럼 오늘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하나님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을 얻게 하신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뭐냐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기서는 부활의 영광이에요. 부활의 영광. 근데 그냥 부활의 영광 말하면 돼요. 근데 제가 반드시 이 십자가의 죽음 없이 어떻게 부활의 영광입니까? 근데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뭡니까? 최고의 부활의 영광. 오늘도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최고의 영광은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보다 더 큰 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죽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 사람들이 십자가의 죽음은 잊어버리려고. 그냥 고난은 잊어버리고 영광만 따먹으려고 그러는데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의 최고의 영광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을 얻을 수 있잖아요. 오늘날 기독교가 십자가의 죽음을 외면해버리면 진정한 기독교가 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만 이 부활의 영광, 최고의 영광을 얻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영광보다 신앙생활하면서 더 큰 것이 있으면 그 신앙생활은 실패해버립니다. 오늘도 우리는 부활의 영광보다 더 큰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것도 이 세상에서 부활의 영광을 능가할 것이 없어. 근데 예수님 믿으면서 부활의 영광보다 더 큰 것을 바라고 있다. 그건 신앙생활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부활의 영광만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부활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이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제가 지금 5월에 신앙에 우리는 시작을 한 사람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신앙의 끝맺음을 잘해야 된다. 그 이야기하고 또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신앙의 끝맺음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15절에 나와 있어요.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굳건하게 서야 돼. 그래야지 사단의 활동을 이겨낼 수가 있어. 우리가 어제 사단이 활동한다고 살펴봤잖아요. 어제 9절에 악한 자에 나타나면 사단의 활동을 따라. 그럼 이런 사단의 활동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들이 굳건하게 서야 되는. 우리들이 어떻게 굳건하게 서야 되느냐? 이미 나와 있어. 이 복음을 붙잡을 때. 우리를 어떻게 불렀어요? 14절에 복음으로 부르사.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붙잡는 것이 굳건하게 서 있는 것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을 붙잡을 때 우리가 흔들리지. 신앙생활에서 복음이 없는 사람은요, 갈대처럼 계속 흔들립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해서 십자가의 죽음과 십자가의 부활이 복음이잖아요. 그게 최고의 영광이잖아요. 예수님의 영광을 붙잡은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아요. 십자가의 죽음과 십자가의 부활이 복음이거든요. 그 복음을 붙잡은 사람은 굳건하게 서서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러나 신앙생활하면서 복음을 못 붙잡은 사람이 신앙생활이구나. 교회를 다니다가 쉬어버려요. 왜? 복음을 붙잡지 못했어요. 저는 그냥 내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면 난 죽을 것 같아요. 그냥 숨겨올 것 같아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하면 나 막 숨겨올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 분들이 숨기는 왜? 십자가의 죽음과 십자가의 부활, 이 복음을 붙잡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나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이제 하나님 말씀 마무리할게요.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것이 5가지입니다. 오늘도 이 5가지를 믿지 않으면 이단입니다. 근데 지금 내가 다 했던 거. 하나는 성령으로 잉태를 믿어야 돼요. 또 하나는 뭡니까? 제가 이야기 십자가의 죽음. 그 다음에 십자가의 부활. 또 하나는 뭡니까? 예수님의 승천. 또 하나는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 이 5가지가 5대 진리입니다. 사도신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최용규 목사님이 사도신경을 고백했어요. 이 5가지를 고백하기 위해서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성령으로 잉태하고 십자가에 죽고 십자가에 부활하고 예수님이 승천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 5가지가 사도신경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교회는 사도신경을 고백해요.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는 교회는 이단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든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아요. 그 교회는 이상한 거예요. 모든 곳이 사도신경을 고백해요. 사도신경의 5가지 핵심은 성령으로 잉태하고 동정녀 마리아 성령으로 잉태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다는 것이 승천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는 것이 예수님이 승천했다는 거예요. 승천이라는 말이 너무 나오면 좋아. 근데 승천이라는 말이 없다. 그러면 언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이 승천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거기로부터 다시 오신다. 예수님의 이 재림을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해요. 그렇게 해서 사도신경이 만들어졌다. 사도신경은 지어낸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해요. 사실 주기도문은 성경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6장에 나온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주기도문은 성경 말씀이지만 사도신경은 이 5가지를 붙잡기 위해서 그래서 이 이단이나 거짓이나 잘못된 것도 막 사도신경을 고백해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도 사단이 활동하고 막 미혹이 있고 우리를 유혹하여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대한민국에 얼마나 이단이 많고 거짓이 많고 유혹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붙잡고 사단의 활동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들이 무엇이 간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이렇게 구원받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들이 무엇이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새벽 기도로 부르셨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택하신 우월의식이 아닌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길을 찾아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안내해 줘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진리를 찾아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진리를 만나야 됩니다. 주님, 예수님 자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됨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이미 길을 찾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면 우리는 진리를 만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다시 한번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왜 많은 사람들이 흔들립니까? 왜 굳건하지 못합니까? 복음을 붙잡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십자가에 죽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복음을 붙잡고 굳건하게 서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독교는 복음이 없으면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부활하신 영광, 최고의 복음이 되는 이 복음을 붙잡고 이 복음을 전파하시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